오늘 우리 계속해서 함께 통독의 말씀을 따라 아침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16장에서 19장일 텐데 나눌 내용은 15장부터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끝절에 읽은 것처럼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해서 땅의 분배가 마칩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네 가지 단어가 필요합니다. 기억할 게 첫 번째는 건너라. 요단 저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분배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조들은 약속의 땅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목적하는 바가 궁극적으로는 땅 그 자체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스림에 말해서 오늘도 땅 분배가 맞춰지지만 단순히 땅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그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6절의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이 각 지파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모두가 같은 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제비 뽑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파보다 더 많은 걸 받았네,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지파 안에 때로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골짜기가 주어진 데도 있고 때로는 좀 더 험한 곳이 주어진 데도 있지만 그 각자의 주어진 기업 안에서 그 기업을 하나님과 함께 갖고 가는 이게 더 포커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이틀은 여러 모양입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이든 또 사회적인 위치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영역이 참 다양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땅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신앙의 승리다. 그건 여호수아를 잘못 보는 겁니다. 신앙의 개념이 우리가 조금 더 점검돼야 할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주와 함께하는 삶, 이게 성공입니다. 넉넉하지만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불행이고 부족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게 성공이다. 이런 관점이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함께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정복하고 있고 취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의 시선이 잠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이 정복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4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이어지는데 13장부터 내용은 시작되지만 이 요단 서편의 내용은 14장부터 됩니다. 그런데 14장의 시작과 19장에 있는 어떤 내용이 안에 있는 분배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뒤에 쌓여 있는 게 뭡니까? 14장에서는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가 구했던 것은 자신이 정탐할 때 믿음으로 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믿음의 보고에 대한 대가로 기업을 요구할 때 더 나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헤브론 산지를 구하죠. 안악 자손들이 몰려있는 그곳, 어려우면 너무 어려운 곳, 남들이 먼저 취하라 그런다면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 가장 힘든 곳을 자기가 먼저 구합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산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누가 기업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업을 요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땅 분배를 뭘로 둘러싸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는 갈렙이요, 뒤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뭘 보여야 겁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혹격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데 혁격한 공을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나누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누가 요구합니까? 여호수아가 요구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험한 산지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필요했고 더하여 가장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은 겸손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믿음의 도전과 어떤 땅을 받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겸손함으로 그것을 여길 줄 아는 자세. 만약 여호수아가 욕망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탐심의 사람이었다면 가장 먼저 좋은 알짜배기 땅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주고 난 뒤에 그에게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야기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땅의 분배를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하나씩 제비 뽑아 나눠주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시점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는 갈렙이요, 뒤에는 여호수아다. 이 앞뒤의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땅이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15장부터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데요. 17장까지 해서 유다와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은 한 4장에 걸쳐서 14, 15, 16, 17이니까요. 4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자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19장 2장에서 나머지 7지파가 나오죠. 비율로 보면 2지파인데 4장이요. 7지파인데 2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유다가 실질적으로는 영적 자손의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요셉 집안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영적 장자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성이 되고 왕의 후손들이 이어져 가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한 것은 그가 그 두 자녀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 장자에게는 2배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에 둘러싸인 내용 속에서 각각 몇 가지만 보게 되면, 먼저 우리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장. 17장에 보게 되면은 8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천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제 17장까지 요셉의 자손, 2지파에게 땅이 주어졌는데 아마도 지혜 지나고 나서 뭔가 좁았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가 우리에게 좁습니다 라고 땅의 기업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큰 민족이고 그만큼 큰 능력이 있으니까 살림을 개척해서라도 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부족한 땅을 요구할 때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같은 지파니까 봐주지도 않습니다. 되려 너희가 오히려 더 큰 민족이고 그만큼 그 땅이 좁아졌다는 것은 너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더 어려운 곳에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저하죠. 왜입니까? 바로 그곳에 철병가를 갖고 있는 아낙 족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무기를 보고 거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로 들려진 땅의 분배 사건 속에 갈렙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 갈렙이 험한 산지라도 구했던 것에 비하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격려해서 비록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리고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18장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나오는데, 이 지파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18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요 지파별로 이제 앞서서 유다 그리고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머지 7지파는 조금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광야의 결핍을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땅에 이렇게 차지해 가면서
강해하는 다른 가나안의 부요함이 있잖아요. 그 부요함이 그들을 편안하게 해서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떤 사명에 대한 잊혀짐이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혹시 우리의 행동하지 않음은 오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어떤 게으름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의 게으름을 어떤 우리의 게으름을 어떤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 이 땅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땅을 분배합니다. 13장은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대한 정리가 나온 뒤에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인 14장부터 요단 서편의 분배 과정이 나오는데, 그 시작에 갈렙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땅 분배의 내용 속에 각 지파들은 땅을 얻었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여호수아 같은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에 반한 자세가 요셉에게서는 자신들이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큰 민족이면 오히려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만 본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9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믿음의 시선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18장부터 19장에서는 7지파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지체하느냐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땅의 분배 과정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지체치 않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여정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현되는 인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는 분배 과정에서도 여전히 차지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머뭇거리고 있는 영역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나왔는데 각각의 지파 가운데 몇몇 지파들은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63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63절 15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가 언제 기록했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2세대들에게 주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시점에서의 오늘, 그죠? 이 성경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들의 시점에서 오늘까지라는 그 시점까지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딱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땅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약속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 있다. 뭐가 문제겠니? 너희들의 순종이 문제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까지 점령되지 않은 여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간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채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살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 면에서 또 어떤 삶의 사역의 영역에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 하나님 도전이 있었는데 방치된 영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살림이라도 개척하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도전, 너 왜 이렇게 지체하니? 라는 어떤 촉구,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촉구하는 귀한 말씀 되시면 좋겠고,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겸손으로, 그 갈렙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겸손으로 둘러싸인 땅 분배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신앙 안에서 적용해 가시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